오늘 함께 봉독한 우리 민수기 14장 1절로 우리 8절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가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택하여서 그들을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가나안을 돌아보고 오니까 우리가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한 그런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40일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습니다. 그 땅은 또 그 족속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족속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 이길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 한번 본문을 보시면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죠. 거기 보니까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느냐. 그들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지도 못할 땅을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이런 물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은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현상과 사실 앞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질문은 다르다는 거죠. 거기 여러분 8절을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그 말에 한번 줄을 그어 보십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면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우리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 공동 번역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즉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되겠다는 거죠. 질문이 답을 결정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이것이 그들의 궁금함입니다. 들어갈 수 없다는데, 들어갈 수 없는데 왜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이게 그들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질문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질문이었고, 그들은 과연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원망했던 그들은 끝내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가나안 가서 죽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어떻게 하면 가나안으로 들어갈까 생각하고 질문하고 기도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하고 수용소에 가두었던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무서운 나치의 수용소에서 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지요. 근데 그때 그 수용소에서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타니슬라브스키 레이라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그는 어떻게, 모든 사람은 수용소에서 다 죽고 말았는데 그 레이는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렇습니다. 이 스타니슬라브키 레이가 어느 날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들어가자마자 그분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수용소에서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수용소에 있던 분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여기서 나갈 길은 없습니다. 24시간 저들은 우리를 감시하고 있고 이 수용소의 담을 아무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여기 나가면 죽습니다.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타니슬라브키 레이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그는 나가는 길을 질문하는 거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수용소 안에서 생존하기를 원하고 그냥 살아남기를 원해서 조용히 있었는데 이 레이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이 수용소에서 나갈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던지자 길이 보였습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던 어느 날 해가 질 무렵에 이제 하루의 노역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그 시간쯤에 트럭에 많은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싣고 나가는 차가 보이는 거예요. 아, 죽은 사람들은 저렇게 바깥으로 다 내보내는구나. 그는 자기 속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나도 저 죽은 사람들 틈에 묻혀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 틈을 보고 어두워질 때 옷을 다 벗어버리고 자기도 묻지 죽은 사람인 양 그 시체 더미 속에 숨겨져서 그 감옥을 그 수용소를 나가서 살아남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질문이 답을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수용소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조용히 살았지만 이 스타니슬라브키 레이는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탈출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다 길이 열린 거죠. 질문이 답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질문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뿐 아니라 우리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질문이 달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진 주보에 보면 모세 그리고 엘리사까지 네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그들은 질문이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로 4절을 교독합니다.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날 때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찾았으나 마실 물이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자 거기 3절을 볼까요? 여러분 여기 한번 밑줄 그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것이 그들의 질문이에요. 마실 물이 없자 그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이렇게 물도 없고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되었다면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데리고 나왔느냐. 이게 그들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모세는 질문이 다릅니다. 자, 거기 4절을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즉 모세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물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죠. 질문이 다른 겁니다.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물이 없는 이곳으로 데려왔냐고 질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질문이 달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물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물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의 가진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반석을 쳐라. 물이 솟아나리라.
그리고 과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더라. 질문이 답을 결정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때때로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내 삶에 공고한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왜 공고합니까? 왜 고난이 옵니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돌파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이기겠습니까? 믿음의 질문을 던집시다. 믿음의 질문을 던집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노아입니다.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사사기 13장 12절로 14절을 교독합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너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남편 마노아에게 우리에게 아이가 생긴다고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12절, 마노아가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줄을 끌까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직 아이가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경험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아내가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에게 아이가 생긴다고 말했다는 말을 듣기만 하여도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우리들이라면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아이가 생기지 않고 저렇게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데 어느 날 아내가 여보, 어제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아이가 생긴다고 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질문하겠어요? 정말 생길까? 기다려볼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노아는 의심하지 않고 아직 아이가 생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하리까? 믿음의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돈이 없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을 때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쓰리까? 믿음의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오늘 마노아는 믿음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아내에게 말한 것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리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마노아야, 그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다. 내가 블레셋으로부터 너희 민족을 구하게 하여 내가 세운 나의 종이니 너는 그에게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말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라. 그 아이가 삼손이었더라. 할렐루야. 질문이 답을 결정합니다. 질문이 답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물음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아멘.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봅니다.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 8절로 11절을 우리 교독합니다. 8절, 그의 남편 엘간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거기 8절에 하반절에 거기 한번 줄을 꺼 보실래요? 이제 엘간나의 질문입니다. 그죠?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런 것입니다. 한나가 늘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죠? 거기 보니까 8절에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나가 밥도 먹지 않고, 그죠? 오로지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왜? 아이 달라고.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자 엘간나가 아내가 그렇게 식사도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엘간나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아들 10보다 낫지 않아요? 주여, 남성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내가 아들 10보다 낫지 않아?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보, 괜찮아요. 아이가 없으면 어때? 내가 당신에게 잘해줄게요. 내가 잘해줄게요. 그리고 실제로 엘간나는 성경에 보면 평소에도 그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니까 성전에 다녀오면 그 성전에서 음식을 가져오면 번인나에게 주는 음식보다 이 한나에게 더 많은 음식을 주었다 그랬어요. 왜? 한나를 위로하려고, 그죠? 하나를 위로하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엘간나는 아니 그동안 이렇게 기도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걸 어떻게 해? 너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여보, 내가 잘해줄 테니까 그냥 아이 없어도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않아?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간나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아이가 없어도 우리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여보, 그러면 되잖아. 내가 아들 10보다 나아. 내가 잘해줄게. 이제 여보, 우리끼리 잘 살자. 그냥 아이 없으면 어때? 이게 사실은 엘간나의 말입니다. 이게 엘간나의 질문. 엘간나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아이가 없더라도 아내와 우리가 화목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엘간나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전혀 다릅니다. 엘간나가 그렇게도 한나는 어떻게 하더라? 10절, 한나는 여전히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아니에요, 당신이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나는 아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이 주세요. 하나님 아이 주세요. 아멘 하면 생길 줄 믿습니다. 아이 주세요.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길이 열립니다. 어떤 길이? 여러분 거기 줄 걸까요?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하여 이르되.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길이 열립니다. 어떤 길이?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겠다는 약속의 기도가 서원 기도인데, 한나는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즉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 머리를 기르겠다.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들의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입니다. 이게 나실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이를 주셔서 사무엘이 태어났다. 아멘이죠. 여러분, 질문이 답을 결정합니다. 엘간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아이 없어도 그냥 화목하게 살 수 있을까를 물었지만, 한나는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도 내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아이를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서원 기도해야 되겠구나, 답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답을 결정하고 질문이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질문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누려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우리 열왕기하 4장 28절로 29절을 교독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멘. 예. 수넴 여인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안수기도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던 수넴 여인이 아이를 갖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 아이가 잘 자랐는데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들에 일을 하러 갔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집에 왔는데 그 길로 죽고 맙니다. 수넴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그래서 수넴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거기 한번 줄을 걸까요? 28절,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왜 나를 속입니까? 왜? 아니, 차라리 아이를 주지 않았다면 내가 아이 없이도 살았을 테인데, 아니 나에게 아이를 주어서 왜 데려가냐고. 내가 지난 시간 아이를 데리고 산 시간이 꿈 같다는 거죠. 왜 나를 속이느냐? 이렇게 데려갈 거면 왜 내게 주셨냐? 이게 물음입니다. 그의 질문은 아이가 다시 사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아이를 이렇게 데려갔으니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내가 꿈을 꾸는 것 같지 않느냐? 왜 나를 속이느냐 말이지.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생의 고난이 때때로 꿈을 꾸듯이, 이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건 실제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라는 날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건 꿈이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수넴 여인의 마음이 그런 거죠. 정말 눈에 여도 아프지 않은 아들인데 아들이 없자 아이가 생겨서 얼마나 사랑하며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죽고 말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왜 나를 속입니까? 하나님. 질문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의 질문은 다릅니다. 엘리사는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요, 그 시종 게하시를 보내서 너는 빨리 달려가서 내 지팡이를 가지고 그 아이 위에 얼굴에 놓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살려줄 거다. 여러분, 엘리사는 왜 아이가 죽었는지가 궁금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아이를 살릴까를 생각하고 기도하더란 말이죠. 질문이 다른 겁니다. 수넴 여인은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꿈을 꾸듯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도 이런 원망을 하실 때가 있었을 거예요. 왜 내게 이런 환난이 옵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게하시에게 선지자의 지팡이를 주면서 너는 빨리 달려가서 아이를 위해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고난 중에 그 환난과 고난을 원망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환난을 이기고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길지 믿음의 질문을 하시고요, 돌파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아무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질문이 답을 결정합니다. 이제 내 인생의 고난을 원망하는 질문을 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돌파하겠습니까? 기도할 때 반드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시었어
기도 응답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길을 만드시고 홍해를 마르게 하시며 마라의 반석에 샘이 솟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질문이 답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언제나 여호와께 믿음의 질문으로 믿음의 기적이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